로마서 마지막 장입니다. 16장 1절에서 20절 말씀 이렇게입니다. 로마서의 두 번째 결론 부분, 로마서 16장 1절에서 20절 말씀 이렇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율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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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한번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마지막 인사, 마지막 문안 이렇게요. 인사 이렇게입니다. 바울도 이제 사역을 한 지가 꽤 오래됐고 20년이 넘었고 보통 25년 차라고도 이야기하고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해 이렇게 왔고 또 회심한 이후에 또 이렇게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에 또 끝자락에서 또 이렇게 로마서를 쓰고 이렇게 있죠. 로마서 어디서 쓰고 있다고요? 장소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 쓰고 이렇게 있고 마지막 이제 교리편 1장 8장 9장 10절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이렇게 전쟁 중이죠. 그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한 언급 이스라엘 구원이죠. 구원 그리고 12장 로마서 12장 16장 왔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오늘과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12장. 그래서 로마서가 끝나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5장 결론 1, 16장 결론 2. 그래서 마지막 인사말. 그래서 앞에는 왜냐면 이 편지를 누가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전달이 누가 했냐면 우리 자매가 했습니다. 베베라는 어떤 자매가 이렇게 했고 오늘 성도들의 많은 이름들이
나오고 거짓 교사들을 경고하고 승리의 약속, 오늘 이 부분을 우리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지금 이 짧은 이 본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지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개인도 26명, 또 가족도 나오고요, 또 가정교회도 3개나 이렇게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이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를 녹색으로 해놓은 게, 녹색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보라색 해놓은 게 있고, 또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했죠. 다 틀립니다.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노예 출신도 있고, 상류 출신도 이렇게 있고, 다양한 부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이렇게 있고, 이건 또 특별히 언급된 사람 이렇게인 것이죠. 그래서 개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가정교회. 그 당시에는 이렇게 건물 교회가 있어서 건물로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었죠. 가정 이렇게 모이는 거였고, 또 같이 모이는 거였고, 이런 개념 이렇게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또 가정교회를 또 3개나 언급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로마 교회가 아주 다양한 인종, 다양한 사회 계층, 그리고 다양한 성별, 우리 남녀죠, 남녀 성별은 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다양하지만 다 누구 안에서 통일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경에서 나오는 게 이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 시절인데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고 종이 있는데, 다 예수 믿고 나서 뭐예요? 존귀한 자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모이니까 주인도 앉아 있고 종도 앉아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 이런 이슈가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교회에서 하고 또 밖에 돌아갔을 때 이 태도가 틀리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이 이제 성경에는 나와 있죠. 그 사회적인 그 당시에.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존재, 이 땅에서는 사실 신분의 차이가 있고, 이렇게 인종적인 차이가 이렇게 있고 없고 다양한 형태의 차이가 이렇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는 뭐예요?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안 씁니다. 뭐로 보실까요? 존재로 봅니다. 존재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이 됩니다. 그것이 종이든 종이 아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루었다. 이게 바로 또 에베소에 나오는 말씀 이렇게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로마 교회에 정말 다양한 계층이 있었다는 거.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정말 교회 내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다양한데 우리는 자꾸 그 다양한 모습으로 그대로 판단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육적인 성향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다 내려놔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존재는 뭐예요?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뭐 박사든 아니면 뭐 학교도 못 갔든, 뭐로 봐야 되냐면 그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구원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특히나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 주님은 그렇게 말을 할 때, 행동할 때 주님이 우리한테 말해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너 나 믿어, 안 믿어? 믿는데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양한 계층이지만 하나 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 영혼과 내 영혼이 사실은 뭐예요? 육체적인 것은 하나 되는 것이 뭐 쉽지 않지만 영혼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했잖아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계속 그런 것을 성경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됨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교회의 하나됨을.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아주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아주 경계하죠. 성경에서. 왜? 주님의 몸이 지금 나눠지는 거. 영은 하나인데 그것을 자꾸 쪼개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다양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한 모습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줘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대로 주님께서는 나에게 그대로 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잘 대우하고 또 잘 대우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1, 2절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애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 왜 여러 사람을 이렇게 언급하는데 첫 번째로 자매 베베를 언급을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 자매가 지금 무슨 일을 하냐면 지금 로마서를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지 않습니까? 그 로마서의 이 서신을 전달해 줄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자매 베베라는 자매 이렇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내는 거니까 이 자매를 잘 영접해주고 잘 도와줘라 이렇게 그 말 이렇게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매가 이제 교회 집사님이시고 교회 또 일꾼 돼요. 교회의 어떤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알 수 이렇게 있죠. 여기서 이제 보호자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제 후원자. 여러 사람 또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에 또 귀한 후원자 역할을 하고 이렇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지는 다 써가고 그래서 이 편지를 어떻게 전달하지? 누구를 통해서 전달하지? 그러니까 그냥 순간에 바울이 고민 딱 그 질문을 하는 순간 딱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있었어요. 그 자매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베베였어. 남자도 아니었고 자매였어. 너무나도 교회에서 신실한 일꾼으로 인정받고 있었고 그러니까는 그냥 이미 인정받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추천하는 거예요. 참 이런 이 베베 자매 같은 우리의 어떤 삶. 우리가 왜 사람들에게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 뭐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왜 인정받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사람한테 인정받아야지만 하나님한테 인정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사람한테 인정을 못 받는데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을 거라고 착각하면 이거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착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함이 무엇을 증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의 증거예요. 사실 그 말은 한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늘 말해요. 예수님 죽어서 승천하실 천국 가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말해요. 주님이 양과 염소 심판하면서 뭐예요? 가장 작은 자에게 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영혼에게 하지 않은 것은 나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사람들에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실 주님한테 하는 거예요. 특별히 거기에는 이제 그 단서가 붙어 있죠. 나를 믿는 자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또 안 믿는 사람하고 또 다 틀리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어떤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뭔가 이렇게 기쁨입니까? 즐거움입니까? 사랑하고 싶고 뭐하고 싶고 문제는 있을 수 있죠.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것들이 빨리 해결이 되어지고 또 이렇게 잘 이렇게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이 기쁘고 이렇게 그렇습니까? 아니면 늘 사람과의 어떤 부딪힘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걸리고 또 마음이 감정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까? 그럼 주님이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언제까지 그럴 텐데? 그럼 지금까지 한 신앙생활은 뭐 헛된 건가?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 그럼 언제까지? 내가 100년을 기다릴까? 주님이 그렇게 질문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귀한 자기가 방문해보지 못한 이 로마 교회 그래서 잘 양육하고 싶어서 너무나도 길게 어느 편지보다도 길게 잘 썼어요. 그래서 이 귀한 편지 누가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꼭 품고 잊어버리지 않고 거기까지 전달해줄 그 사람. 딱 했는데 바로 떠올라요. 누구요? 베베. 주님이 내가 뭐 해야 되는데 누구 시킬까 했을 때 딱 그분이 딱 바로 떠오른답니다. 그 얼마나 인정받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베베는 사실 정말 교회의 일꾼으로 온전히 교회에서 인정받고 있었고 그 교회에서 어디 교회에서
갱그리아 교회에서. 갱그리아는 뭡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어디서 쓰고 있어요? 고린도. 고린도에서 10km 정도 떨어지는 그 갱그리아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그곳에 있는 교회. 그 교회 일꾼으로 집사님으로 잘 섬기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후원하고 또 사도 바울까지도 후원해 주고 있는 이 상황.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과도 친분이 많이 있었다고 볼 수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시험거리를 항상 이렇게 두신지 아십니까? 내 주변에 왜 두신지 아십니까? 그것을 넘어야지만이 나한테 올 수 있다 자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 기준은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 질문의 답은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이 주님한테 하나님한테 인정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가면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중요하지 않게 여겨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경중을 따지면서 살아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그냥 쉽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을 가볍게 여기고 가볍게 여겨야 될 것을 자꾸 중요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빠져 있고 그런 시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보고 듣고 깨닫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게 경중에 따지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더 온전히 살아가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베베 이야기, 왜 이 편지를 로마서를 전달해 줄 사람이기 때문에. 자, 3절부터 이제 26명의 사람들이 쭉쭉 이렇게 나오는데요. 같이 3, 4,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아멘. 이제 베베는 로마서를 전달해 줄 사람이기 때문에 추천하니까 내가 보내니까 그쪽에서 영접해 주라 그 말인 거고, 이제 사역적인 관점에서 가장 도움이 됐던 그 첫 번째 사람으로 누구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죠, 부부. 누가 남자고 누가 여자일까요? 브리스가가 여자예요, 브리스가가 남자예요. 아굴라도 그리고 여자 이름 같기도 하고 남자 이름 같기도 하고. 아굴라가 남자예요? 브리스가가 여자예요? 브리스가, 브리스길라, 브리스가가 여자입니다. 그리고 아굴라가 남자죠. 근데 이상하게 보통은 남자 이름이 보통 이름이 먼저가 나오는데 여기는 누가 먼저 나왔어요? 브리스가. 여자가 더 센 건가? 아니면 더 주님을 더 열심히 섬기고 사랑했나? 그건 뭐 잘 알지 못하겠지만은 어쨌든 이 부분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사실 로마에 있었는데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 문제가 생기니까 로마에서 다 떠나 황제가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온 거예요? 고린도로 왔던 것이죠.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고린도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났는데 만나보니까 뭐예요? 보통은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먼저 믿었다고도 말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만나서 보니까 직업이 뭐예요? 천막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그냥 붙어가지고 이 부부가 붙어가지고 이제 계속 사역을 했던 것이죠. 나중에요 로마서에서 왔지만 나중에 또 로마서에 갔고 또 그리고 또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을 때 에베소에 가서 또 봉사도 하고 계속 이렇게 정말 사도 바울을 물신양면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도왔던 브리스가 아굴라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이렇게 있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냥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지금 사도 바울이 관계하는 언급하는 이름 속에 누가 자꾸 언급이 되냐면 먼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도움을 받았고 귀한 형제로 여긴다. 그런데 여기 표현은 나의 동역자다. 어떻게 동역자예요? 자기 뭐까지? 뭐까지. 자기 목숨까지. 이게 뭐 언제 일어난 일인지는 뭐 언급이 없으니까. 그런데 자기 목숨까지도 나를 위해서 내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 아굴라만 또 이렇게 친한 줄 알았더니 나뿐만 아니라 어디 교회도 다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많은 교회들이 뭐요? 브리스길 아굴라의 그 수고와 섬김을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지금 브리스길라 아길라가 자기 집을 뭐로 삼고 있어요? 교회로 삼고 있어요. 많은 영혼을 또 품어서 거기서 예배하고 또 양육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완벽한 선교 이렇게 동역자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적극적으로 2차 전도 여행 때 만난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쓸 때는 3차 전도 여행이니까 또 시간이 한참 지났죠. 그동안에 관계에서 계속 선교 사역을 도와 이렇게 왔고 자기 자신도 이제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요?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을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왜? 자기 자신의 집을 또 이렇게 교회로 그렇게 섬기고 이렇게 있는 모습. 여기서 이제 놀라운 것은 자기 목숨까지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로 내놓을 수 있겠다는 이런 어떤 이 어떤 정신, 어떤 도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이 나의 동역자 그러면서 브리스길라 아길라 사실은 이제 여기에 경중이 있죠. 이 그냥 편지지만은 왜 처음에 또 언급했을까? 그만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사역에 도움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이렇게 있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다음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에베네도 사랑한다 그랬죠. 사랑한다. 그냥 이렇게 그냥 하지 않아요. 이름만 부르지 않아요. 꼭 뭐가 붙어 있어요. 사랑하는 에베네도. 에베네도가 누군지 모르지만 사랑한다. 무난하고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어떤 존재인가요? 처음에. 보통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에 집중을 하랬잖아요. 그 전도 여행 때 아시아에서 맺은 처음 열매. 그러니 처음 예수를 믿었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기억이 남겠습니까? 그 에베네도 사랑하고 그 말이 뭔 말입니까? 그때 이후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 안 믿고 있다? 믿고 있다라는 것이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열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누군가에게 전도해가지고 나를 전도했던 사람 모태신앙이 모르겠지만 부모님이겠지만 내가 예수님 안 믿었는데 나를 전도해준 그 사람. 그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또 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누군가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그런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기억날까요? 안 날까요? 평생 잊어버리지 않겠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잊어버리겠습니까? 그래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네도. 사도 바울의 늘 머릿속에.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무한 많이 수고한 마리아의 이름은 워낙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앞에 이제 로마를 위해서 로마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 마리아. 한 6명 정도 성경은 마리아가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뭐 요셉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로 마리아도 있지만 많은 마리아가 언급이 되는데 뭐가 붙어 있어요? 많이 수고했다. 하여튼 마리아 이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이 수고하는 것 같아요. 많이 애쓰는 것 같아. 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많이 수고한다라는 이 타이틀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타이틀이 붙으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좋겠죠. 누가 좋아요? 주님이 좋아하세요. 주님이 좋아해요. 주님이 엄청 좋아할 겁니다. 자, 7절부터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아멘. 내 친척. 실제적인 뭐 혈통적인 친척이라고는 보통 예상하지 않고요. 혈통적인 친척보다도 예수 믿는 그 관계로 이렇게 맺어진 그런 어떤 의미라고 보통은 해서 그렇게 합니다. 내 친척.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게와 유니게 뭔가 부부처럼 느껴지고 나와 함께 갇혔던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서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가 아니잖아요. 지금 고린도의 3차 전도의 유행 중이니까 그러니까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또 갇혔던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자기 자신과 사도 바울과 같이 갔었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인지 뭐 이런 건 잘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왜 이 정도냐? 왜 사도 바울과 늘 함께하면서 갇힐 정도냐?
사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존중이 여겨지고. 사도분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하잖아요. 거의 믿음이 신앙이 무슨 급이라는 거예요? 사도급이에요. 사도급.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보다도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지금 언급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뭐예요? 누구? 암볼리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 누구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의 누구? 동역자. 누구? 우르바노와 스다고. 사랑 또 스다고는 뭐 한다고? 사랑하고. 와, 이런 이름들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는 딱 먼저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이름들이 어디에 있을까? 왜? 성경에 언급될 정도로 사도 바울 하나님이 딱 선택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혼자 보통은 이제 34년 한 30년 3년 동안 또 아라비아에 있고 막 그랬으니까 한 사역적으로는 한 30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어떻게 그 엄청난 이 복음 전파를 혼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동역자는요 사도 바울만큼 중요한 존재였던 것이죠. 그 이름이 뭐예요? 지금 어디에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언급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좀 이 정도면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 그 주님, 그 어린 양, 그의 생명책에 있을 확률이 높아요? 안 높아요? 없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수많은 이름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분들은 정말 인정함을 받고 성경에도 기록되고 사도 바울의 귀한 동역자로 정말 이렇게 사도급으로 그 믿음도 인정받고 같이 자기가 감옥에도 갇히고 거기 왜 갇혀? 사도 바울 때문에 갇힌 거잖아요. 근데 자기 또 복음 전하다고 이건 뭐예요? 이러니까 사랑하는 사실 사도 바울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 제가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겠습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우리의 동역자 하지만은 누구의 동역자겠습니까? 주님의 동역자. 주님의 이 선교의 어떤 동역자. 그러니까 그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죠. 근데 또 이게 단어들을 보면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는 또 다르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뭘 썼어요? 인정함을 또 아벨리는 또 누구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아리스토블로는 보통 이렇게 헤롯 왕가의 자손으로 봅니다. 헤롯 왕가의 자손인데 예수님을 안 믿었던 걸로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 권속도니까 그 밑에서 일하는 일꾼들이나 노예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또 믿었던 거죠. 그들에게 안문안하고 내 친척 헤롯이여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 가족들이면 다 예수 믿는 게 아니니까 그 중에 주 안에 이렇게 있는 자. 특별히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함을 받은 자, 인정함을 받는 자. 인정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지금 내 신앙을 평가할 때 나는 인정을 받고 있나 안 받고 있나? 나는 사랑을 받고 있나 안 받고 있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사랑을 받고 있고 또 인정함을 받고 있어 안 받고 있어요? 받고 있어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그들은 이미 삶 속에서 사랑을 먼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랑을 했으니까 사랑을 받는 거죠. 자, 인정함을 받고 있다는 것은 먼저 인정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인정을 했겠죠. 그러니까 인정도 해주고 사랑도 해주는 그 사람이 또 사랑도 받고 뭣도 받고 인정도 받고. 근데 우리의 삶의 어떤 생각들은 뭔가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한 것 같은 실망감, 내가 뭔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것 같은 어떤 실망감. 주님 뭐라 할까요? 야, 그렇게 되려면 네가 먼저 사랑해야 돼. 네가 먼저 수고해야 돼. 네가 먼저 인정해줘야 돼. 네가 먼저 용서해줘야 돼. 네가 먼저 말을 걸어줘야 돼. 네가 먼저 품어줘야 돼.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받기만 하려고? 내가 나의 십자가의 수고의 구원을 이미 받아놓고 그 큰 것을 받아놓고 또 받기만 한다고? 아니야. 이제는 너 차례야. 네가 먼저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먼저 인정해주고 먼저 칭찬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랑받고 먼저 인정을 받으면 너무 좋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이 너를 인정해줄 것이고 너를 사랑해줄 것이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상은 사실 수동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먼저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솔선수범해야 하는 삶의 구조인 거예요. 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을 뭐예요? 베풀어 주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나에 대한 평가를 지금 해본다면 나는 지금 사랑받고 있나? 인정받고 있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가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저 아벨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다.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인정함을 받았지?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서 과연 나는 누군가로부터 인정함을 받았나? 뭐 가족도 있고 또 이웃도 있고 친구로도 있고 또 어떤 관계 속에서 나는 인정함을 받고 있나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이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주님은 맨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씩 이야기합니다. 확인하게 합니다. 중요할 때 여러분에게 꼭 오는 말씀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것을 이렇게 신경 써야 합니다. 그렇게 특별히 신경 쓰게 말하지 때가 많지 않습니다. 많은 말씀은 우리가 흘려들을 때가 많어요. 또 그럴 주님이 허락하셔요. 근데 어느 때는 나에게 어떤 말씀이든지 또 큐티를 하든지 간에 뭐 성경 통독을 하든지 간에 뭔가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느껴지면 그걸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점검도 해보고 해보셔야 돼요. 왜? 그건 진짜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지금 내가 평가하지 않으면 나중에 주님이 평가하실 때 낭패당합니다. 낭패당해요. 진짜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인정함을 받았다는 이 아벨레처럼 나 자신은 어떠한가 돌이켜보자라는 것을 말씀을 이렇게 나눕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수고한 수르베나와 드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보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특별히 여기는 그냥 말이 쭉쭉 이어지는 게 주 안에서 뭐 했다? 수고했다. 또 주 안에서 뭐 했다? 많이 수고하고 또 여기는 또 진짜 이분은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뭐까지 또 붙어 있어요? 사랑은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만 붙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수고만 붙어 있어요. 근데 이 보씨는 어떻게 했는지 많이 수고하고 뭐까지? 사랑하는 것까지 이렇게 붙어 이렇게 있어요. 정말 많이 수고하고 또 사랑받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뭐 어떻게 했는지 그냥 이름만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로마 교회에 큰 유익을 끼친 사람이었을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면 경기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경기. 수고하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수고 많이 한 것 같은데 막 경기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정확히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는 누구 안에서의 수고였어요? 주 안에서의 수고였어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의 수고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면 할수록 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겠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고하면서 뭐죠? 자꾸 에너지가 다운이 되고 또 뭐예요? 불만과 불평과 막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 주어가 지금 잘못된 거죠. 주 안에서 수고는 맞는데 이것은 좀 감이 멀어요. 지금 내가 수고했는데 왜 이렇지? 라는 그런 어떤 사고방식.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봐요. 과연 내가 평생 수고해도 버시만큼 수고할까요? 이 세상에 정말 수많은 위인들, 기독교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 수고는 내가 예수님은 진짜 치고 사도들은 둘째 치고 사도 바울까지는 뭐 우리가 상상도 못하고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그 수고 어느 수준일까요? 버시 따라갈까요? 두루베나 따라갈까요?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저도 오랫동안 정말 이렇게 사역을 많이 해보면서 많은 경험들과 많은 수많은 사람, 많은 사역자, 또 많은 간사님을 경험해봤죠. 항상 감사하는, 근데 중요한 것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수고도 제일 많이 하면서. 희한해요. 어떻게 저러지? 저 친구는 좀 쓰러질 만한데, 저 간사님은. 그런데 희한해요. 늘 감사해요. 근데 어떤 간사님은 역할을 주면 역할을 수행하고 어떻게 해요? 결국 평가의 시간에는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수고를 힘들다고 하는 것이지 안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까? 뭔 말입니까? 내 수고가 지금 내 몸으로 온 거죠. 나의 수고로 온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미 우리의 몸은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내 안에 내가 주인인지 주님이 주인인지가 아직 분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주인이 있고 종이 있어요. 종이 자기가 수고해놓고 주인한테 뭐 한마디 들으려고 할 수 있겠어요? 없죠. 종은 영원히 종인 거예요. 주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내 수고한 거 인정해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종은 종인 거예요. 그 수고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인 거예요. 종의 의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 구원의 감격, 그것이 너무나도 커서 뒤집어져 가지고 일평생 자기 목숨을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수고에 자기 목숨까지 바치는 수고까지 하면서도 흔들림이 없이 갇혔던 이 사도 바울.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고 앞으로 살아도 사도 바울의 5% 아니 1%의 수고 정도 하다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수고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러나 정말 이 버시처럼 정말 많이 수고했단 말을 저는 듣고 싶은데 과연 그 1%가 2%가 5%가 과연 많이 수고했다는 말에 그것이 뭘까? 그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또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또 수고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로 여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누구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위해서 100%에 집중하다 보십시오. 나중에 다시 오시는 그 주님 딱 만나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고 감격과 눈물이 펑펑 날겠습니까? 그런데 나 자신과 주님과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은요, 그 충만함이 없어요. 주님에 대한 기대감이. 그러니까 주님을 봐도 멀뚱히 바라볼 수 있어요. 그 감격이 많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일평생 오직 100% 주님한테 우리는 왔기 때문에 그 주님 만나 뵀을 때 너무 기쁜 거죠.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 틈을 주지 말라는, 그 틈을 주지 말라.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주 안에서 무엇을 입은 택하심을. 루포는 보통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한 명 예수님 힘들다고 옆에 대신 지게 했죠. 시몬 있었죠. 그 시몬의 아들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루포 그리고 그의 어머니. 거기에는 주 안에서 모함을 택하신 분. 그러니까 나중에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었고 복음을 또 가족에게 전했고 그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은 놀랍게 고백합니다. 그 어머니가 얼마나 잘 선교 사역에 도움을 많이 줬는지. 그의 어머니는 누구 어머니라고요? 내 어머니라고. 얼마나 이렇게 인정함을 받는 분이십니까? 그리고 이 두 가정은 무슨 가정인 거예요?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 그 당시에는 가정, 건물교회가 아니니까 가정의 교회. 근데 가정을 오픈해가지고 교회로 성도들이 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공간으로 가정을 열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정교회. 요즘 이 시대에는 가정을 교회로 이렇게 가정교회 이렇게 하는데 쉽지도 않고 요즘에 문화가 또 많이 이렇게 쉽지도 않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 가정을 교회 삼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할 때 우리 가정을
교회와 가정을 따로 분리하지 말고 우리 가정도 뭐라고 생각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네, 교회로 생각하면 좋다는 거죠. 가정은 당연히 쉬는 곳이죠. 가족 간의 어떤 그 문화죠.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가정이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모였고, 같이 교제했고, 같이 어떤 식사 이렇게 했고, 그것이 교회였던 거예요. 어쨌든 현대 문화하고는 많이 다르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그렇고 요즘에 이제 교회들도 또 성도들도 가정을 오픈하는 걸 되게 힘들어해서 또 이제 따로 모이고 그 교회 밖에서 모이고 그런데 어쨌든 뭐 시대적인 차이가 있고 문화적인 차이 있는 건 또 받아들여야 되겠고 그러나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 언급하는 거기에 이제 세 가정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정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또 두 가정 교회를 언급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만 주님이 임하시는 게 아니고 교회만 주님이 머리신 게 아니고 내 가정의 머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어떤 인식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 이렇게 가정이 교회다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살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이제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를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 그들이 배운 거 로마 교회가 배운 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직접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알고 있지?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는 가지 않았지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그 지역에서 많은 여기 이분들을 많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를 이미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뭐요? 또 로마 교회로 가서 거기가 사는 곳이니까 또 갔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이 교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만났을 때 또 너희가 배운 교훈들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그런 게 뭐겠습니까? 그게 무슨 교훈이에요? 바른 어떤 성경적인 교리였을 것이고 바른 윤리적인 어떤 삶. 로마서의 이제 지금 말로죠. 로마서의 교리편과 또 이렇게 실천편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이에요. 그거. 네가 배운 바른 교훈 그거. 근데 지금 교회 내에 자꾸 뭐요? 분쟁이 일어나고 거치게 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그 당시 로마 시대 외부적으로 이 불신자들의 박해가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의 박해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박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꾸 교회 내부에 예수님 믿는데요. 하나님 믿는데요. 그래서 자꾸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것을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꼭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것뿐만 아니라 영지주의 뭐 별의별 것들이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꾸 교회를 분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안 왔을 때는 평온했는데 저 사람이 들어온 다음부터 교회가 자꾸 분열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갖추고 이야기하는데 해석이 틀리는 거예요. 교회가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치게 뭔가 문제가 자꾸 생기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말 아니에요. 거짓 교사들이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 살펴보고 안 살피면 안 되겠죠.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되니까 살펴보고 그들에게서 뭐 해라? 고민하면 안 됩니다. 이단이나 또 뭐죠? 이 잘못된 교리가 분명한데 그걸 가지고 고민하면 안 돼요. 결별입니다. 결별. 냉철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구원받고 안 받고의 문제인데 고민할 게 있고 고민하지 않을 게 있는. 단호할 때는 단호해야 돼요.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그들에게서 뭐 해라? 살펴보고 뭐 해라? 떠나라. 여러분의 구원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뭐 할 거예요? 자기 그리스도 이야기하지만 주여 하지만 그리스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자기 배. 그러니까 늘 그 이단들의 이슈들에 보면 뭐 항상 신문 기사에 뭐가 나와요? 돈의 문제가 나와요. 여자의 문제가 나와요. 자꾸 먹이는 게 나와요. 왜 그러겠습니까? 어떤 것들에 보면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남을 뭔가 숨겨진 의도가 늘 있어요. 제대로 말을 이렇게 안 해요.
그래서 말은 늘 교활한 말, 속이는 말, 아첨하는 말, 얼마나 정말 이렇게 이단들이고 타 종교, 왜 우리 종교 막 이렇게 막 비교할 때 왜요? 거기는 사랑이 많아요. 사랑이 많아. 너무 잘 챙겨줘. 너무 좋아, 너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보라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그걸 즐기다가 지옥 가는 거죠. 그럼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바보 같죠? 순진하고 교회만. 우리는 특별한 게 있어. 특별한 비밀이 있어. 우리 종교 한번 경험해봐. 제가 이제 수많은 이단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고 해보면 한 번 와보라는 거예요. 한 번 와보라는 거예요. 그럼 저 마음에 뭐예요? 거기가 어딘데 도대체? 거기가 어딘데? 뭐 지역으로 한번 와보라고? 아닌 건 아니에요. 분명해.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이단들을 만나보고 정말 그 리더들을 만나보고 배워보면서 제가 경험하는 거. 지금은 이제 아니까 이제 확실하게 끊죠. 그때는 몰랐으니까 가보기도 하고 몰랐으니까 배워보기도 하고 몰랐으니까 질문도 던져보고 분명히 아닌 이상은 더 이상 상종을 안 하죠. 미혹. 순진한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 던져봅니다. 여러분 귀가 얇으면 사람입니까?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귀가 얇은 사람이에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여기는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의 믿음이 확실하면 귀가 얇으면 안 돼요. 아니 얇보다도 어떤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틀린 말, 성경하고 틀린 말이네.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귀가 얇으면 안 돼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것이지 다른 복음, 다른 어떤 선지자, 다른 구원자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귀가 얇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믿음이 확실한 사람, 심지가 굳은 사람, 믿음이 그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면 안 돼요. 왜? 성경에도 마지막 때는 엄청난 미혹이 있을 거라고. 왜? 자, 기적도 베풀고 막 치유의 형사가 막 이단에서 막 일어나요. 뭐 막 기적 난리 나죠. 그럼 거기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근데 그건 단순하게 그냥 뭐예요? 미혹이에요. 왜? 성경에 악한 마귀도 귀신들도 기적을 일으킨다고 치유한다고 다 돼 있어요. 이게 분별하지 못하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뭘로 하냐? 말로 해요. 귀가 그래서 얇으면 이렇게 안 돼요. 확실한 믿음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참이 성경은 늘 정확한 걸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데 그 들리는 소리가 뭐예요? 너희의 이건 끝난 거죠.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에게 순종하고 그렇게 살고 이거 성령에 따라 순종하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이건 뭐 확실한 거죠. 내가 무엇을 알았고 몰랐고 지식 테스트, 성경 테스트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그 성경을 살아내는 말씀을 살아내고 있으면 이거는 뭐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한마디, 선한 데는 뭐하고?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다. 이거 단순하게 살자는 거예요. 단순하게 살자는 거예요. 선행을 하는 데는 좀 머리 좀 쓰자는 거예요. 지혜를 좀 바르자 하고 적극적으로 막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선한 것이고 의를 위한 것이고 복음을 위한 것이면 머리 좀 쓰고 연구도 하고 막 기도도 많이 하고 막 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이 지정의를 잘 사용하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악행한 때는 뭐가 되자? 미련하고 또 뭐가 되자? 바보가 되고 또 뭐예요? 아니 저기 참여를 하면 안 되는 자꾸 말창간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놔둬요. 거기는 그냥 그거는 악행이기 때문에 간섭하면 안 되고 말을 섞으면 안 돼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야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해라?
바보가 되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데는 좀 적극적으로 하고 지혜롭게, 악한 데에 대해서는 뭐예요? 침묵하고 무시하고 뭐 이렇게 섞지 말라는 거예요. 섞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마지막에 결국 선하게 되게 하는 인생이라는 것은 이 선한 데는 우리가 지혜를 발휘해야 되겠고 악한 데에 대해서는 무조건 무시하든지 바보같이 굴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정말 마지막이죠. 이제 마지막 다음 주 이제 몇 절 남아 있는 그 마지막, 누가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누구를 너희 발 아래서 뭐하게 상하게. 이 표현이 성경에 처음 있죠. 사탄이 처음 등장했을 때, 뱀으로 등장했을 때 나오는 그 말 그대로를 지금 마지막에 하고 있어요. 그 말이 이거였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여자의 후손, 여기서는 뭐죠? 이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내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뭐하게 한다? 상하게 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악한 마귀 사탄을 이렇게 물리치셨는데 이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누구의 발 아래? 예수님의 발 아래가 아니고 누구의 발 아래? 너희 발 아래. 지금도 악한 마귀가 역사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상하게 하고 거치게 하고 혼란 가운데 빠지게 하는 이 상황 속에 이제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그 사탄, 영적 전쟁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영적 전쟁이에요. 이제 너희 발 아래서 뭐하게 할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모든 것을 다 끊어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결국 사탄을 파멸하실 거예요. 지옥, 유황불목이죠. 지옥, 유황불못에 집어넣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 성령 하나님 보내주셨죠. 이제는 누구를 통하여 사탄을 파멸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 우리를 통하여, 믿는 자들을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제 우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는 반드시 뭐 할 것이라는 거예요? 최후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입술을 통하여 이 로마 교회에 하는 말이죠. 사탄. 정말 너무나도 거대한 로마 황제, 로마 시대 이거 어떻게 무너뜨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 안 하신다? 하나 하신다라는 거. 우리 삶의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 어떻게 내가 이것을 이기고 온전한 믿음으로 정말 반석 주님 앞에 설 수 있지? 승리한다 안 한다?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교회는 최후 승리를 얻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자는 것이에요. 결국 그래서 우리의 이 최후 승리까지 가는 이 여정에 주님 하나님이 하실 건데 필요한 건 뭐냐? 결국 사도 바울은 누구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왜? 결국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의 일들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최후 승리를 주실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주 예수의 은혜가 충만히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